미국의 공과대학 교수인 에드워드 홀이라는 사람이 주변 공간을 자신의 영역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서 이 관계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 근접학이라 이렇게 창시한 분이 있습니다. 이 홀의 이론에 따르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세 가지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거리는 45cm, 아주 친밀한 거리입니다. 45cm면 상대방의 숨결을 느낄 정도 거리가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이 거리는 바로 부모님, 자녀, 사랑하는 관계, 이런 사람들은 아주 친밀하게, 아주 접근, 아주 가까이서 지낼 수 있는 관계입니다. 두 번째 관계는 45cm부터 120cm까지 이 사적인 거리라고 합니다. 120cm면 팔을 뻗어서 닿을 수 있는 거리, 쉽게 말하면 친구 사이, 가까운 친구 사이를 우리 흔히 말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거리는 120cm부터 360까지 평소 목소리를 얘기해야 들릴 수 있는 정도로, 이거는 어떤 사적인 업무나 일에 맺어진 관계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에게 나온 것이 뭐냐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1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남도 꺼리고 대화하는 것조차 힘들다는 거죠.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사회는 혼자는 살 수 없는, 함께 사는 삶, 어울려서 사는,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도 가까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리두기처럼 조금 멀리 하는 사람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가깝고 먼 것, 가까운 사람과 먼 것의 차이는 무슨 차이입니까? 관계 차이입니다. 관계 차이. 모든 관계가 친밀한 것이 아닙니다. 부부간에도 여러분 친밀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애정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가깝기는 하지만 먼 당신이라고. 가까우면서도 매일매일 삶이 가깝지만 마음은 멀어진 거죠. 먼 당신이요. 이것은 우리는 뭘 말합니까? 관계의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웃사촌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왜 이웃사촌이 중요합니까? 이웃사촌이 여러분 친제보다 낫다는 겁니다. 먼 친척보다 낫다는 거지. 왜? 매일같이 여러분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고 또 대화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멀리 있는 친척보다 훨씬 낫다는 거지요. 사람의 관계도 이렇게 친밀도에 따라서 달라지듯이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지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실 때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지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화하기 위해서 사람을 자기 모양으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 내적에 하나님이 알므에도 불구하고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 없지? 그렇게 부정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는 것을 로마에서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하면서 제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정욕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과 친밀한 대화를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관계가 뭐냐?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제일 먼저겠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면서까지 하나님은 사람과 가까이 하기 원하고 교제하기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사람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는 기도 못합니다. 기도할 줄 모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영적인 호흡입니다. 호흡이 끊기면 죽고 대화를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단했습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삶이 되려면 나는 평생 내 삶이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기도가 내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 땅에서 이제 광야로 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24장쯤 오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릅니다. 출애굽기 1장 2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 주변에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 제사장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나한테 올라오라, 시내산에 올라오는데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명의 제사장은 저 멀리서 경배하게 하고 너만 나에게 올라오라는 거야. 너만 나에게 오라. 그들은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절대 또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는 늘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이 하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에 가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하신 분은 오직 모세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늦은 나이인 80세에 부르셨습니다. 그가 목동 생활을 40년 동안 했는데 그 목동 생활을 하다가 호렙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부를 때에 이 모세가 그 호렙산에 나타난 하나님에게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답변하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사람이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모세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지요. 하나님을 만난 후에 모세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그 성경이 그 인생을 평가하는 것이 신명기서 마지막 34장에 나오는데요.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대면하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그 후손들이 평가해 줬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면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이게 동행하면서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부부지간에도 가까이 지내는 사람하고 멀리 지내는 사람하고는 다르잖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뭐냐? 여러분이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기만 하면 안 되죠. 성숙한 신앙이 돼야 되죠. 성숙한 신앙이 되려고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야 됩니다. 초보적인 신앙에 처음이 예수 믿을 때는 달라고 기도하죠. 내 가정이 잘 되게 해달라고, 내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건강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그 기도의 수준에서 머무르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과 매일같이 가까이 하면서 친밀한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늘에서 이미 뜻이 이루어졌어요. 이미 다 이루어놓고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성숙하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서 이것도 주시고요, 이것도 주시고요. 여러분, 거기에만 여러분의 신앙이 머물러 있으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뭔가 여러분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처럼 한계가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것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올려드리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는요 너무너무 간절해가지고 누가가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막 기도할 때에 땀방울이 흐르더라 이 말입니다. 땀이 나도록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누가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핏방울같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한 것은 하나님, 나 잘 되기 원해서, 내가 여러분 모든 것들이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이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성숙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신앙이 되려면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은 늘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돈 많이 버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 기도를 뛰어넘어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야고보 기자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사용하는 물건, 아주 귀한 물건은 어떻게 합니까? 늘 내 곁에 두고 살잖아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요, 상사에게 인정받으면 그 사람을 늘 가까이 옆에 두고 싶어요. 다른 사람에게 일 시키면 잘 못하니까 그 사람만 불러가지고 여러분 시키는 거예요. 왜? 편하니까, 가까이 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부하 직원에게 호되게 혼도 내고 어느 때는 뭐라고 그러지만, 그 상사가 생각할 때는 그 부하 직원이 너무너무 뭐 같은 존재냐면 보배 같은 존재인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그냥 일만 시키면
나보다 더 잘하거든요. 생각해가지고 더 잘해오니까 말이죠. 아주 보배로운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늘 가까이 하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우리는 뭐예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서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출애굽기 19장에 언약을 맺게 되는데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내 소유가 된다. 이 소유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보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너는 참 보배 같은 존재다. 보배로운 존재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예수 믿을 바에는 어영부영 믿지 마시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로 저 사람은 보배로운 사람이야. 그러려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언약한 것처럼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하나님은 보배로운 사람이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나도 너를 가까이 할 것이다.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세웠잖아요.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가 하지 못한 일을 다 이루길 원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앞서서 모세가 너무나 두려우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모세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모세에게 언약한 내 소유가 되겠다. 너 내가 보배로운 사람 만들겠다는 뜻이잖아요. 그가 그런 말씀을 듣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갑니다. 7 족속과 전쟁하면서 그는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패도 하였지만 평탄하게 그 길을 인도하고 형통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씀이 여호수아 23장 8절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한 것을 지금까지 모세가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며 여러 가지 장애물을 겪어올 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가까이 행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되느냐? 여호수아 23장 9절과 10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말씀한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심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싸웠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쉽게 점령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이렇게 승리하고 정복할 수 있었던 길은 단 한 가지예요.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지키면 하나님이 내가 승리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면 나도 너를 가까이 할 것이다. 그러니 모세가 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하신 그 이야기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이 여러분 오늘까지 한 것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3편 37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이다.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멸할 것이다. 28절에 73장 28절에 그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 복을 받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내 곁에 계시기를 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쓸 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나와요.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답니다. 3절에 보면 그렇게 주님과 가까이 하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주님과 가까이 하면 내 삶이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면 주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이 야고보 기자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면 겸손하게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6절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종이라는 게 뭡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종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더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결코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하게 엎드려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늘 입으로는 풍성합니다. 은혜와 축복을 바란다고 하면서 삶은 교만한 마음을 품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나는 교만하지 않은데요. 교만한 마음이라는 건요 하나님과 멀리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내 지식으로 얼마든지 하나님 없어도 나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교만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면서 늘 그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겸손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복종하지요. 하나님께 늘 나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늘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께 내 몸과 내 정성과 물질을 드리고 또 드려도 아깝지 않고 너무너무 부족한 것뿐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계산하지요. 하나님께 요만큼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다 자기 숫자 계산 다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숫자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계산하고 사는 사람은 계산하는 것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믿음만큼 하나님이 성장하게 하시고 축복을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만합니다. 왜? 내 이익에 따라서 내가 계산하고 숫자 계산하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몇 주 전에 제가 하나님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이 그물을 가지고 와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렇게 밤새도록 던졌지만 빈 그물만 건져냈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말하잖아요.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려라.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말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밤새 수고해야 한 마리도 낚지 못했는데 주님이 가서 깊은 데 그물 내린다고 해서 무슨 고기가 잡히겠습니까? 그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이해되지 아니하지만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순종합니다 하고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올라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것이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뭡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까? 오늘 이 야고보 기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피해가는 거예요. 마귀는 무엇입니까? 마귀의 가장 큰 본질은 분쟁을 일으키는, 분리시키는, 사람과 사람을 분리시키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분리시키고. 마귀는 절대 잘 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부부간에도 여러분 잘 되면요, 무슨 문제, 하여튼 조그마한 문제로도 꼭 삐지게 만들어요. 싸우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는 한 번도 잘 되는 것을 보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키고 분리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영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 아니, 마귀가 우리 눈에 보여가지고 우리 둘이 사는데 막 싸우고 그러는데 마귀가 여기 와서 이간질하는 걸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영이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악한 영이거든요. 그래도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너희 대적마귀라고 그랬어요.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 두루 다니며 삼킬 자, 먹이를 찾는 거예요. 아, 저건 내 밥이다.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 마귀가 건들지 않아요. 왜? 자기 밥이기 때문에. 이미 그거는 마귀 밥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에게만 건드리는 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요거는 내 밥이다. 예수 못 믿게 만들고 멀리하게, 하나님과 멀리 살게 만들고. 이 마귀의 계계라는 게 너무너무 여러분 전략가예요. 여러분의 전략을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을 상대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악한 영과 상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나서 마귀가 피해가도록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리가 능히 그 위에 서기 위함에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는 것.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를 피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저 사람은 건들면 안 되겠네. 저 교회는 건들면 안 되겠네.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만만히 보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분쟁을 일으키고 분리를 일으키고 싸우게 만들고 사람과 미워하게 만들고 경쟁관계 만들고, 마귀는 이렇게 막 혼란시켜요. 그러나 여러분, 마귀가 능히 못 오도록 우리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대적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에서 마귀, 대적 마귀를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나를 공격해오니 마귀의 사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여러분이 물리쳐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교제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오늘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마음을 성결하게,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그래요. 마음이 성결하게 되려면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이 성결하는,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 전에 여러분 야고보서 4장을 쭉 읽다 보면 4장 4절쯤 가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여러분 오늘 교회 오면서 예배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또 세상과도 짝하고 사는 거예요. 동시에 함께 세상과 벗하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세상과 벗하면 하나님도 섬기며 세상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두 마음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14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대요. 겸하여. 사람은요 동시적으로 두 가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분주한 마음이에요. 예? 화장실 가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볼 일도 보고 핸드폰도 보고 뭐도 보고 신문도 보고 이거 분주한 마음이에요. 할 일만 해야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거 다 한다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마음을 분주하게 하면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어떤 하나에 딱 집중해서 거기에 해야죠. 이것도 하고 TV도 보고 공부도 하고 뭐 여러분 그게 됩니까? 아니 나는 TV를 보면서 뭐 노래를 들으면서 공부해 더 잘 된다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어떤 일에 한 가지에 꽉 집중해야지 그게 여러분 제대로 되는 것이지 이것도 하고 두 마음 품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이 나 신앙생활도 잘하는데요. 나는 세상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헐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고 살고 하나님 섬기고 두 가지 다 섬겨도 뭐 지장 없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두 마음을 품은 자. 주님 왜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그랬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명령이에요. 하나님 거룩하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룩성을 따라갈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예배 순서에 꼭 이 지금 고백의 기도를 넣는 거, 사제의 기도를 넣는 게 이유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그래도 이 시간 묵상하면서 잠깐에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 진정으로 여러분이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 나 용서해달라고 고백할 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만져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건요 순간이에요. 순간. 어느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 만나주는 시간은 바로 그 접촉점 순간에 딱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순간이 바로 내가 고백의 기도를 드릴 때 회개할 때 이 회개라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삶을 가까이 하게 하고요. 우리와 나 사이를 멀게 하는 것은 바로 죄라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 가면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하는 내가 들려지지 않는 것 죄가 가려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고 여러분에게 수없이 하나님은 꿈속에서도 말씀하시고 환상 중에 말씀하시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 가지고 말씀하는데 내가 듣지 못하는 이유는 죄가 가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음성이 목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 삶의 정황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회복의 출발점이에요. 그런 자만이 하나님 내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 것처럼 겸손히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달라고 하나님께 외치고 간구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늘 가까이 하시죠. 자녀 키워봐서 알잖아요. 착한 자녀들은요 어린 시절에 보면은 내가 이게 돈이 필요한데 야 오늘은 돈 없으니까 내려 그럼 그냥 가요. 근데요 조금 먼 애는요 절대 안 갑니다. 땡깡 놓습니다. 울고 난리 나죠. 왜 돈 안 주냐고. 나 지금 오늘 학교 가서 돈 내야 되는데 안 준다고. 여러분 학교 안 간다고 가방 때려치고 그러면요 부모는 어떻게 해서든지 어디서 꼬다라도 갖다 줘요. 그런데 그냥 가는 애는 그냥 갔다 와라 내일 줄게. 걔가 착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우리가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강청의 기도를 요구하잖아요. 이 강청의 땡깡 기도예요. 땡깡. 하나님이 굴르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과 똑같아.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 것입니다. 주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주가 쓰겠다 하니까 이 나귀를 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결론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뭐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늘 이 성경을 여러분 기중품으로 귀한 것으로 생각하시고 내 옆에 성경이 늘 있어야 돼요. 내 옆에 맨 핸드폰만 붙들고 있지 마시고 내 옆에 성경을 붙들고 성경이 내 곁에 있어야지. 여러분 옆에 맨 핸드폰만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좀 먹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앞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내 곁에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기록한 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분이 보배예요.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평생 내가 네 길을 지켜주실 것이다. 대적마귀를 내가 물리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내 마음에 두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걸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 나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해요.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나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해주십시오. 그럼 들려집니다. 꿈속에서도 들려집니다.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잘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밤에 잘 때도 다른 꿈 꾸지 말고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일어나면서도 하나님 나에게 음성 들려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요 삶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찬양의 영광 돌리겠습니다.